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좋은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는 양심을 걸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는 교회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는 항상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의 종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교회 일꾼으로 평생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고 구원자인 줄 아는 사람만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 없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이렇게 빌립보서 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복음에 참여한다는 거. 그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거 사무엘하 22장 1절 놓고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설교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지난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했던 바울,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제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에바브라 디도 편에 헌금을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 헌금을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도 복음을 위한 일에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려고 빌립보서를 시작했는데 오늘 영혼 초청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뭘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영혼 초청 전도 주일을 하면 새신자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면 어느 날 새신자가 하나도 안 와 있어요. 보통 당황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혼 초청 전도 주일은 설교를 똑같은 본문으로 두 편의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새신자가 아무도 안 오면 적당히 믿는 신앙을 회개해라. 이걸 설교하려고 생각했고, 새신자가
많이 오면 나 영혼 내 육체,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함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 때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도 그 부활과 그 부활의 영광 권능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의 고난을 본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고난이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신앙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서 목사가 배불리게 먹고 살면 그거는 여러분을 이용한 나쁜 목사지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단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함께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시편 18편 1절 한 구절이 빠져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본문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가 더 후대의 작품일까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인데 이걸 이제 후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해보니까 이 전체 내용이 뭐더라는 겁니까?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돈이 나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도와줄 어떤 사람이 나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수월의 이 지옥을 얘기합니다.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막 강물이 자기를 뒤덮었을 때 자신에게 힘이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전체 내용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하나로 요약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다윗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래서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보다 좀 더 후대의 작품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끔씩 장로교에서 온 성도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목사님, 침례교에서는 왜 사도신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데 가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러면서 이제 사도신경 고백을 하는데 여기 오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고 시편 23편을 하니까 그걸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이 신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신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조를 만들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신앙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제일 좋은 성경 그대로가 뭘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을 택해서 합니다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은 시편 23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 역시 다윗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신앙의 고백만큼이나 중요한 고백이 위기 때 내 인생에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을 나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 역시 다윗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 고백은 더 중요한 고백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밖에는 나에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자기는 평생 주님만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다른 복, 그걸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고 자기는 주님만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밖에, 주 외에 주님이 나의 복이시지,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이시지, 주님이 주시는 왕의 자리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돈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나는 이딴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7편의 원띵이라고 하는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집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나는 그분을 원한다. 다윗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는데 그분은 예수님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오병이어의 떡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양식, 하늘에서 내린 참 양식인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받아 먹어라. 내 피가 참된 양식이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썩을 양식, 세상의 떡을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썩을 양식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참된 양식.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생명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더라는 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예수 피 때문에 예수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예수 가시 면류관 쓰신 것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고난 저주를 받으신 것 때문에 그분이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고 그분이 가시 면류관 쓰신 것 때문에 내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내 병이 낫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건강을 원하더라. 저도 건강을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 가시 면류관 쓰셔서 내게 복 주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성경에 그분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심이라. 그 말은 고린도후서 8장의 이야기를 한 것은 그분이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흉년을 맞이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됐는데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스스로 가난해지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그 예수님을 본받자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 그러면서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이죠. 복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이 복이 아니라 원래는 이것이 복음의 진수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나는 뭐 돈에 관심이 있는데 뭐 쓸데없는 영생 그 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게 마음에 와 닿아요. 왜?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미국 교회가 영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텅텅 비고 사람들은 막 세상에 관심이 있는데 복음을 전할 줄을 모르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선교사들이 복음에다가 포장지를 하나 입혔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명하여서 들리는 복음 이렇게. 복음이 들리려고 하면 뭡니까? 사람의 관심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들리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교회를 들어오게 하는, 관심을 끌게 하는 좋은 계기에 머물렀은 정도에 머물렀으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들리는 복음이 진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뭘 원하느냐 하면 썩을 양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복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도록. 왜? 영생 이렇게 영적인 것이 거듭난 사람 또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들릴 수 있지만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그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영적인 기독교를 종교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 당신 가난하잖아요.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 당신 병들었잖아.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가,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가 교회의 핵심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뭡니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원래 복음이 그거였습니까? 원래 복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요? 이번 주에도 다니엘 기도 보니까 하나님은 아들보다 귀해요. 그런데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분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소중해지는 순간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바쳐라. 그것도 그냥 주의 종으로 바쳐라. 아멘 이럴 수 있겠는데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는 각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가르고 해서 장기를 다 끄집어내서 고기 각을 떠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귀한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뭡니까? 이 시험에서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
내가 자식 위해서 예수 믿었지. 내 건강 위해서 예수 믿었지. 내 부자 되려고 예수 믿었지. 예수 믿는 목적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앙이 분명하잖아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내게 다른 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 뭐라고요? 주님이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선물이 내게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오늘날에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이거예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 안 만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인생의 위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서는 것을 위기라고 하고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할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광야를 만나면서 그 광야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에 수없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걸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게 하시는, 위기 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위기 때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뭐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죠? 보험도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말이 뭐냐면 내 인생의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은 뭡니까?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 어제 청년의 설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노아의 방주는 세상이 하나님 물로 심판할 때 방주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에는 뭐가 없느냐면 엔진이 없어요. 돛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방향키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노시 있고 엔진이 있고 방향키가 있으면 내 뜻대로 이렇게 돌려보겠지만 인생의 위기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의 인도자세요. 하나님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 나의 엔진이세요. 하나님 나의 도시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다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또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런 고백들이 다 뭐냐면 언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이 적들의 그 불화살에서 방패로 나를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지 않았으면 그 폭풍 가운데 나는 휩쓸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적들이 나를 날리는 불화살에 난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어요.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노아가 방주 안에서 녹과 엔진으로 갔던 것이 아니듯 오늘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 때에.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신조를 고백하지 않아도 이 신조는 또 바뀌잖아요. 보니까 캐톨릭에서 만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캐톨릭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수도 있지만 사도신경을 신조를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 신앙은 신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해도 되고 시편 18편을 신앙 고백으로 해도 되고 시편 23편 근데 시편 18편 하려니까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몇 절까지 읽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는 누구의 귀에나 다 들려요. 그러나 주님의 양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목사의 이야기가 아닌 주님의 음성,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다. 오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그걸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붙들지 않아요. 사람을 붙들지 않아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그 설교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리때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상으로 내 앞에 차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승리자의 잔치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나에게 인생의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 몇 가지만을 오늘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고백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얘기는 첫 번째 누구의 얘기에서부터요? 아마 엘리 제사장 얘기에서 사무엘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얘기서부터 초대왕 사울, 그러나 역시 주인공은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를 요약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 그게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사무엘 상하는 끝납니다. 뒤에 다윗이 군대의 수를 센 것도 나오고 다윗의 군사들의
기록들도 나오지만 이 22장이 사무엘 상하의 요약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분명한 고백을,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이건 다윗의 고백이라면 초대교회는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로는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지만 초대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으로, 나의 킹으로, 나의 구원자로, Jesus my Lord로, Jesus my Savior.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죄에서 나를 건지셨고 그분은 내가 섬겨야 될 내 인생의 왕입니다. 오늘날 교회 신앙 공통적인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고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난 내 평생을 걸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공통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루도 잊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고백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고백입니다.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올 선교는 내년 2월 중순에 베트남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베트남 교회를, 우리는 베트남에 있는 대학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공산주의, 아직까지 사회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이 당에서 캠퍼스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베트남에서 공인된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침례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베트남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선교는 내년 여름에 가게 될 건데, 지난 토요일 날 박원규 선교사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내년 2월에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교회 전사님이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나하고 통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교회 리더는 이 말이 설교가 아니에요. 그의 삶이 설교이기 때문에 불신자랑 결혼을 하면 그 교회가 설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리더십이 교체되지 않으면 이렇게 그 교회와 사역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자꾸 저한테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역비를 대어달라는 것. 그래서 제가 계속 통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선교를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용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 분들 가운데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김보영 간사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영혼 초청 전도주의를 통해서 35명의 영혼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긍휼히 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셀 리더 모임 있습니다. 셀 보고서 써주시기 바랍니다.